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고별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드려진 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가는 이 동산의 이름을 겟셋마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장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기도를 생략하는 대신 이미 12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드러내었죠.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살짝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11절이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가 연상이 되죠. 이곳 감람산 혹은 겟셋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마다 밤을 보냈던 곳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별한 장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어둠 가운데로 빠져나간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뭔가 불길하죠?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다의 배신의 키스 장면도 생략되어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셨다는 듯 그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치셔서 그들이 물러선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위협하셔서 그들이 엎드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8장 24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이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 부분 묵상에서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다루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언급하자면 내가 그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신 표현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43장 13절에도 이렇게 남아있죠.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실 때 쓰셨던 표현과 유사하죠. 거기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수식어도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좋은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은 그들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한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더 깊은 의미로 지금까지 주장해 오셨던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느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와 같은 위엄이었을 것입니다. 물러가 엎드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니 나를 잡아가되 제자들은 건드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이미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물론 여기서는 제자들의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의 육신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당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으로 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알아 우리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99마리의 양과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길이 바로 제자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죽는 길이지만 사람들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희생하셔도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셨죠.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가시기로 결심하셨고 담담히 이 길을 가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 당신이 구원하셔야 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항에도 오히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발적인 구원의 의지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당신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그 사랑,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잡히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하신 주님,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쏟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